저는 오늘부터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 앞에 머물다 기도라고 하는 큰 주제를 가지고 성경 속 인물들의 주요한 기도문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특별히 기도문, 기도의 내용에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은요, 안식월 기간 중에 어느 책에서 만났던 한 유대인의 다음과 같은 안식일 기도 때문이었습니다. 이 기도를 보면서 참 아름다운 기도이다,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기도이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유대인의 안식일 기도는 다음과 같은 내용입니다. 하루가 지나고 한 해가 사라지건만 저희는 기적들 사이를 시각장애인처럼 걸어갑니다. 저희의 눈을 열어 볼 것들로 채우시고 저희의 마음을 열어 알 것들로 채우소서. 당신의 현존이 마치 번갯불처럼 저희가 걸어가는 어둠을 비추는 순간들이 있게 하소서. 저희가 어디를 바라보든지 떨기에 불이 붙었건만 불타서 없어지지 않는 것을 볼 수 있게 하소서. 그리하여 당신께서 빚으신 흙덩이인 저희들이 거룩함에 닿게 하소서. 놀람 가운데 이 얼마나 경외로 가득한 곳인가 외치게 하소서라고 하는 기도문이었습니다. 제가 이 기도문을 보는 순간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솔직히 저의 기도는 그동안 제 자신의 기도를 돌아볼 때 주님 주시옵소서, 반드시 이루어 주옵소서, 도와주옵소서,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채워주옵소서라고 하는 현실적인 문제와 필요를 해결하기 위한 기도가 대부분이었는데, 이 기도는 저의 기도와는 달리 결을 달리하는 기도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눈을 열어 보아야 할 것을 보게 하시고 마음을 열어 알아야 할 것들로 내 영혼을 가득히 채우소서라는 기도이라든지, 온 세상에 가득한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경이로움을,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과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하옵소서라는 기도, 그리고 모세가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지만 타지 않는 것을 보았던 것처럼 소멸되지 않는 영원한 것과 거룩함에 잇대어 살아가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이끌어 달라라고 하는 이 기도가 정말 저에게 필요한 기도이고 하나님께서 참 원하시는 기도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는 기도에 대한 이야기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모세의 중보 기도가 있지요. 자녀 주시기를 위해 간청했던 한나의 기도가 있습니다. 복에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혀달라는 야베스의 기도도 생각이 납니다. 선악을 분별할 줄 아는 지혜와 백성들의 소리에 귀 기울일 수 있는 마음을 달라는 솔로몬의 기도도 있습니다.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져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보여달라는 엘리야의 기도, 전쟁이라고 하는 절체절명의 위기 앞에서 우리를 살려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했던 아사 왕과 여호사밧 왕의 기도, 죽을 병에서 부디 나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기를 간구했던 히스기야의 기도를 비롯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던 주기도문과 십자가를 지시기 전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 그리고 나에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주의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전하게 하옵소서라고 간청했던 사도 바울의 기도까지, 성경에는 이처럼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이 간절한 마음과 때로는 절박한 심정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주옥 같은 기도들이 수많이 수록이 되어 있는데, 여러분, 지혜의 책인 잠언에도 우리가 평생 우리의 기도문으로 삼을 만한 소중한 기도 한 편이 수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고 싶은 바로 아굴이라고 하는 사람의 기도입니다. 솔로몬은
자기가 알고 있는 수많은 기도문들 중에서 특별히 아굴의 기도를 자신의 잠언에 수록할 정도로 이 기도야말로 정말 지혜로운 기도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혜의 왕인 솔로몬이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 많은 기도문들 가운데에서 선택했던 이 기도, 지혜의 책인 잠언에 유일하게 수록되어 있는 이 기도는 도대체 어떤 내용을 담고 있고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기도문이었을까요? 성경 어디에서도 등장하지 않고 오직 잠언 30장 이 한 장에만 잠깐 등장하는 이 아굴이라는 사람이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며 하나님 앞에 무엇을 간청했을까요? 우리가 본문의 말씀 속으로 한 걸음 더 들어가서 아굴의 기도를 살펴보고 아굴의 기도에 담겨져 있는 소중한 의미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아굴의 기도는 잠언 30장 7절에 다음과 같은 간구로 시작이 됩니다.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이 구절을 세번역 성경으로 보았더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께 두 가지 간청을 드리니 제가 죽기 전에 그것을 이루어 주십시오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라는 말은 제가 죽기 전에 이 기도만큼은 주님께서 꼭 이루어 주십시오, 반드시 응답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을 두 번역본을 비교하면서 깨닫게 되는 것이죠. 특별히 저는 이 아굴의 기도를 살피면서 제 눈에 띄었던 첫 번째 표현은 내가 죽기 전에 라고 하는 이 표현이었습니다. 내가 죽기 전에 라고 하는 이 표현을 곰곰이 묵상해 볼 때 지금 아굴이 20대 초반의 젊은 사람이라기보다는 그래도 인생을 충분히 살아본 사람이라는, 인생의 산전수전 공중전을 다 겪어본 사람이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여러분, 유교에서 말하는 인간이 경험하게 되는 7가지 감정인 희노애락, 애오욕이라고 하는 모든 감정의 순간들을 충분히 경험하고 인생을 충분히 살아본 사람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라고 하는 것을 이 표현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젊었을 때에도 아굴은 기도했을 것입니다. 기도했겠지만 아굴이 인생을 좀 더 살다 보니 이 두 가지 기도만큼은 하나님께 꼭 구해야 하고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순간까지 이 기도하다가 하나님 앞에 가겠다라고 하는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기도가 바로 오늘의 이 아굴의 기도라고 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계신지요? 죽기 전에 여러분에게 꼭 이루어지길 바라는 기도가 있다면 그 기도는 무엇입니까? 만약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꼭 이루고 싶은 기도 두 가지만 한번 이야기해 보렴, 내가 이루어 주겠다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어떤 기도의 제목을 아뢰시겠습니까? 아굴은 두 가지를 하나님께 간구했는데 아굴의 첫 번째 기도가 이제 8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시작이 되죠.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라고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헛된 것을 내게서 멀리하게 하옵소서라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헛된 것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히브리어에는 헤벨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번 주 수요일부터 제가 전도서의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터인데 그때 헛됨, 헤벨이라고 하는 단어에 대해서 여러분께 좀 더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만은 여러분,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안개, 이슬, 수증기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개, 이슬, 수증기, 여러분 이 세 가지의 공통점, 공통된 속성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해가 뜨면 소리 없이
사라져 버리는 것이 공통점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헤벨, 헛됨이라는 것은 우리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너무나도 덧없이 순식간에 사라져 버리는 것, 결정적인 순간에 나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하는 무의미한 것, 헛된 것을 이야기할 때 바로 헤벨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게 됩니다. 무의미함, 헛됨, 부조리라고 하는 단어를 생각할 때 생각이 나는 것은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시지푸스 신화입니다. 신을 속이고 신을 농락했던 시지푸스에게 제우스 신이 내린 최고의 형벌은 집채만한 큰 바위돌을 밀어 올리는 것이죠. 산 꼭대기까지 밀어 올린 후에 산 꼭대기에 이르게 되면 그 반대쪽으로 또다시 굴러 떨어뜨리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쪽에서 다시 그 큰 바위를 산 꼭대기로 올린 후에는 또 반대쪽으로 굴러뜨리게 하죠. 이와 같은 일을 죽을 때까지 무한 반복해 하는 것이 바로 제우스가 시지푸스에게 내린 형벌이었습니다. 단번에 죽이는 것이 아니라 무의미한 것, 헛된 일을 무한 반복해 하는 죽음보다 더 큰 형벌을 내리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인간을 정말 힘들게 만드는 것은 고된 일이 아니라 의미 없는 일, 헛된 일이지 않습니까? 인간은 보람과 의미를 먹고 사는 존재이며 보람되고 의미 있는 일을 만났을 때, 발견했을 때, 보람되고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있을 때 비로소 자신의 존재의 의미를 깨닫게 되고 진정한 행복과 또한 기쁨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7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삶은 고작 3년이라고 하는 너무나도 짧은 기간이었지만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하라고 주신 일,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맡겨주신 일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고 계셨고 그 일에 자신의 삶을 드렸으며 그 일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의 삶은 충동에 이끌리는 삶이 아니라 소명에 이끌리는 삶이었고 헛된 것을 쫓아 사는 삶이 아니라 사명을 따라 사는 삶이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게 하라고 하신 일,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일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있습니까? 이것을 알 때, 이것이 분명할 때 우리는 헛된 것을 따르지 않고 사람들의 말에 이리저리 휘말리지 않고 분명한 입장을 가진 그리스도인으로 소명과 사명을 따라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지만 헛된 일, 헛된 것을 바라보고 따라가면 결국 우리는 거짓의 사람이 됩니다. 거짓의 사람들은 언제나 남을 속이기 전에 자기 자신을 먼저 속입니다. 속이는 이유는 숨길 것이 있기 때문이고 숨기는 이유는 숨겨야만 하는 것이 있기 때문이죠. 감추고 숨기기 위해 필연적으로 그 사람들은 거짓말을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굴은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헛된 것을 내게서 멀리하게 하옵소서라고 한 이후에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 헛된 것을 추구하며 헛된 것을 따라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거짓말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도와주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의
수준이나 등급, 그리고 물건의 수준이나 등급을 의미하는 한자어로 품자라고 하는 한자어를 사용하곤 합니다. 여러분, 이 품자라고 하는 한자어를 보게 되면 여러분, 사람 입을 의미하는 입구자 세 개가 아래 위로 쌓여서 이루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진정한 품위, 진정한 품격, 그 사람의 품은 그 사람이 일상의 삶 속에서 하는 말들이 쌓이고 쌓임으로 형성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 단어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사람이 하는 말을 통해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어느 정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 사람이 하는 말에서 진실함을 느낄 수 있다면 우리는 그 사람을 진실한 사람이라고 인식하게 되고,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정말 사려 깊다라는 생각이 들면 그 사람은 사려 깊은 사람이라고 우리는 판단하게 되는 것이죠. 그 사람의 말을 통해서 우리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일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대략적으로 추정하고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0장 41절에서 42절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보시면 이렇습니다. 많은 사람이 왔다가 말하되, 요한은, 세례 요한을 이야기합니다. 아무 표적도 행하지 아니하였으나 세례 요한이 이 사람, 즉 예수님을 가리키는데, 예수님을 가리켜 말한 것은 다 참이라 하더라. 그리하여 거기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다 참이라라고 하는 단어에 여러분 주목하시면서, 여러분 이 구절을 개역 개정 성경이 아닌 공동 번역 성경을 보았더니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께 몰려와서 서로, 요한은 기적을 보여주지 못했지만 그가 이 사람에 관해서 한 말은 모두 사실이었다라고 하면서 많은 사람이 거기에서 예수를 믿게 되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두 사실이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은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세례 요한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를 그는 단 한 번도 우리에게 기적을 보여준 적이 없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자신의 생애 가운데 단 한 번도 기적을 행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몰려들었고, 세례 요한으로 인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로 돌아가게 되었는데,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세례 요한이 말한 것은 다 참이었고 그가 한 말은 모두 사실이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기적을 행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몰려가고 예수님 믿게 된 것이 아니라 세례 요한이 하는 말은 참이었고 모두 다 사실이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은 알고 있었기에 세례 요한에게로 갔고, 세례 요한을 만난 사람들마다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게 되는, 여러분 그런 은혜로운 일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세례 요한은 기적을 일으키는 사람이 아니라 진실한 사람, 거짓을 말하지 않는 사람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진실이 기적을 능가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기적을 베풀어 주옵소서, 기적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라는 기도보다 더 능력 있는 기도,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는 진실한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거짓이 없는 사람, 거짓말을 하지 않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기도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소서라고 하는 이 아굴의 첫 번째 기도를 묵상하면서 윤동주 시인의 서시의 첫 구절이 생각이 났습니다.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잎새에 있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라고 하는 이 윤동주 시인의
서시가 참 이 아굴의 기도의 첫 번째 기도 제목과 참 결을 같이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이 세상에 우리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선한 싸움 싸우고 달려갈 길 마치고 하나님 앞에 다시 서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 없는 그리스도인으로 잎새에 있는 작은 바람에도 반응할 줄 아는 순수하고 깨끗하고 진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를 너무너무 원하고 너무너무 소원하지만 여러분, 뜻대로 생각한 대로 잘 되어지지 않는 것이 우리의 아픔이고 우리의 괴로움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순간까지 포기하지 말아야 할 삶, 쉬지 말아야 할 기도는 헛된 것과 거짓말을 멀리하는 삶이요,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기도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아굴의 두 번째 기도가 이제 이어서 나오게 되는데요. 여러분, 8절 중반절 이후부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아굴의 첫 번째 기도와 아굴의 두 번째 기도가 조금 다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굴의 첫 번째 기도는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게 하옵소서라는 기도로 끝이 나는데, 두 번째 기도는 내가 그렇게 기도하는 이유까지 설명되고 있다라고 하는 점이지요.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소서,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라는 기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왜 이렇게 기도하는지에 대한 이유가 주석처럼 이렇게 같이 붙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9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렇게 되었습니다.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그래서 나는 그렇게 기도합니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왜 아굴은 부하게도 마옵시고 라고 기도했을까요? 왜 부해지는 것을 아굴은 그토록 두려워하고 걱정했던 걸까요? 여러분, 그것은 내가 부하고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고 할까봐 걱정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부해지는 것 자체를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부해져서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을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있다라는 것에 우리는 방점을 두어야 하는 것이죠. 단순히 부해지는 것, 부자가 되는 것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부해지고 부자가 되어서 배불러서 하나님 잊어버리면 어떡할까? 그런 사람들을 너무너무 많이 보았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왜 아굴은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라고 기도했을까요? 왜 그는 가난해지는 것을 그토록 두려워하고 염려했던 걸까요? 여러분, 그것은 내가 가난하고 배고파서 남의 것을 도둑질함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봐 그게 너무너무 노심초사 걱정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면 가난해지는 것 자체를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너무 가난해서 하나님 영광 가리는 일을 할까봐 그것이 아굴에게는 더 큰 어려움이요, 두려움이요, 걱정이 되었던 것이지요. 여러분, 그러니까 아굴의 두 번째 기도는 너무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너무 부하게도 마옵시고 중간쯤 살게 하옵소서, 중간 정도로 중산층으로 살게 하옵소서라는 기도가 아닙니다. 어떤 일이든지 자족하며 살 수 있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기도도 아닌 것이죠. 여러분, 이 기도는 하나님,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 놓치지 않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가난하든지 부하든지 형통하든지 곤고하든지 성공하든지 실패하든지 내가 계획한 대로 되든지 되지 않든지 하나님 놓치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 잊어버리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은 내 삶 속에 결단코 없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기도가 바로 이 아굴의 두 번째 기도의 방점을 두는 제목이라고,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부와 가난이 문제가 아니라 부와 가난 때문에 하나님 놓치고 사는 게 아굴에게는 더 큰 문제요, 더 큰 염려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페르시아의 시인 루미라는 분이 쓴 다음과 같은 시가 있습니다. 봄에 과수원으로 오세요. 만발한 석류꽃과 햇살과 와인이 있어요. 만일 당신이 안 오신다면 이 모든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리고 만일 당신이 오신다면 이 모든 것이 또한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라고 하는 시입니다. 여러분, 어떤 내용인지 여러분 감이 오시는지요? 모든 준비, 최고의 준비가 다 되어 있어도 당신이 안 오시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또 당신이 오신다면 이렇게 많이 준비하고 최고의 것으로 준비한다 한들 무슨 소용이 또 있겠습니까? 당신만 있으면 됩니다라는 것이죠. 당신이 최고입니다 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굴은 우리에게 부와 가난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놓치며 사는 삶,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며 사는 것이야말로 진짜 문제이고 정말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일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아굴의 기도는 너무너무 소중한 기도이고 우리가 다시 회복해야 할 기도이며 죽기 전에, 아니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순간까지 끊임없이 올려드려야 할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요즘 여러분은 기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런데 무엇을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구하기 전에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이미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 하나님의 뜻대로 드리는 기도는 무엇일까요? 어떤 기도일까요? 아굴은 우리에게 힘주어 이야기합니다.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소서. 이 의미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진실하게 살게 하옵소서라는 기도입니다. 또한 우리에게 이야기하기를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 기도는 하나님 놓치지 않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심을 잊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삶을 살지 않도록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회 여러분, 아굴의 기도가 여러분과 저의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언제나 응답해 주셨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언제나 더 좋은 것으로 이루어 주셨던 우리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이미 다 아시는 하나님 앞에, 그죠? 그 하나님 앞에 아굴의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도의 자리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분주한 삶 속에 해야 할 일들이 많은 일상 속에 하나님 앞에 머무르는 기도의 시간, 기도의 자리가 다시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 진실하고 정직하게 순전하고 깨끗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놓치지 않고 살게 하옵소서. 언제 어디서나 내 곁에 계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내 주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앞에 서는 그 순간까지 나의 삶이 나의 기도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